글로벌 복음 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애틀에서 보내드리는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 시애틀에 계시는 이창구 목사님, 이창구 박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창구 박사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줄 생각되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으로 우리 이창구 목사님에 관한 우리 서로 삶의 얘기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창구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시애틀에서 아주 많은 사역들을 하시면서 특별히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수업도 하시고 또 강의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또 많은 목회자님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셔서 참 반갑게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렇게 좋은 강의를 하시고 하시는데 과연 젊었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계실까에 대해서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우리 가정 얘기 아주 옛날로 돌아가는 얘기죠. 뭐 80년이 넘도록 넘는 세월을 얘기하는 것이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또 추억으로 남아있을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어떻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셨나요? 예,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네. 그때 거기서 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성봉 목사님에게 네. 은혜를 받고 이승봉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봉사님이 있었죠. 그 당대에는 굉장한 봉사였죠. 네네.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러고 이제 평양서 신학을 하고서 저 영광 온천이라는 거기에 가서 그 온천읍이 큰데 네. 유명한 온천인데 거기 교회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옛날에 여자의 몸으로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네. 그냥 뭐 목사도 아니고 그냥 전도사. 그때는 여자가 목회한다는 게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전도관이라고 이름 간판 붙여놓고 거기서 전도만 해다가 거기다 놓고 그저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한 70명쯤 되니까 이제 한계가 오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일제 말기에 일본 분들이 전부 자꾸 이제 불러다가 족치고 때리고 뭐 말 한마디 잘못해도 조금 그래서 맨날 주제소리 옛날에 네. 주제소에 끌려가서 두드려맞고 결국 그 후유증으로 그냥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젊었을 때의 자랑이라는 거는 상처와 험을 투성이고 네. 그냥 방황하고 헤매고 참 야곱의 야복강의 씨름처럼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 자신과 씨름하고 세상과 씨름하고 엎치락 뒤치락 뭐 그런 거밖에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때가 그러니까 이북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태어나신 곳이 이북에서 태어나셨죠? 예, 이북에서 예, 태어나셔서 어머니가 전도사 생활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들 탄압을 받고 돌아가셨다. 정말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죠. 네. 10살 때 예. 10살 때 청년고아가 됐으니까 뭐 그 후에 과정 일이다 말로 형언할 수 없죠. 네. 그럼 형제가는 형제는 5이었는데 네. 맨 첫째 큰 누이는 그 전에 벌써 출가를 했고 네. 황해도로 출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남매가 있었는데 결국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다 뿔뿔이 다 흩어졌죠. 네. 네. 그러셨구만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목사님은 남쪽으로 언제 내려오셨습니까? 해방 바로 되고 네. 다음 해 해방 이듬해 46년도에 나를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나를 업어 기르는 내 누님이 네. 좀 어머니 같은 누님이 나를 그때 12살 된 나를 데리고 월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12살이라 하지만 뭐 그때 아직까지 어린애인데 남쪽에 내려오셔가지고 친척도 없고 물론이죠. 네, 아무도 없는 그 피란 생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정말 고생한 것이 상상할 수 없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 당시 때에 절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뭐 기억나는 거 여러 가지 많겠지만은 학교에서 월사금을 가져오라는데 월사금을 제대로 낼 수가 없죠. 그럼 담임 선생은 매 조회 때마다 교감 선생한테 아무 그 선생은 그 반에서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자꾸 이렇게 매일 조회 때마다 쪼이니까 네. 또 담임 선생한테 또 그럴 수밖에. 그러면 이제 가서 월사금 가져오러 돌려보내죠. 내가 누구한테 가서 월사금을 달라고 손 내밀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나와서 종로거리를 헤매고 빵오다고 나가서 시간 보내고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이제 하교하고 애들 다 가고 나면 텅 빈 교실에 가서 내 책가방 가지고 오고 참 그런 그 눈물겨운 과정. 그 우리 한국의 과거 6.25 전쟁 6.25를 비롯해서 그 이후 그 당시 때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정말 피나는 그 눈물겨운 그런 어려운 삶, 어떤 경우는 뭐 죽을 수도 있고 또 병들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때 다녔었던 교회는 기억이 나세요? 맨 처음에는 용산구 도원동에 있는 도원동 교회를 다녔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다니다가 6.25 나서 네. 그다음에는 이제 내가 학도병으로 나가가지고 군대 생활하고 돌아오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헤매는 거죠. 네. 아마 목사님 연세 정도 때에 그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겪었던 그런 어려운 그 일들을 다 겪고 살았을 텐데 그때 회상하기가 싫으시죠. 그러나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뭐 그때는 쌀 같은 것이 없어서 밥도 잘 못 해먹었다 그러면 쌀 없으면 나만 해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는 그 애들이 젊은 애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그 당시 때 정말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웠을 때 살아봤던 그런 기억들 지금 생각하면 저도 사실 저는 부산에서 났거든요. 그래서 6.25 사변이 나고 나서 아주 어렸을 때인데 미군들이 제가 살고 있는 그 서면이라고 하는 하야레 부대 부근에서 살았는데 그게 6.25 사변 때 피난민들이 많이 모여들고 군인들이 그렇게 왔을 때 그분들한테 give me chocolate, give me gum 이렇게 하는 그런 어린아이 때의 그 시절이 생각이 나고 목사님이 월사금이 없어가지고 참 힘들었다 그랬는데 저희들도 월사금이 물론 그러고 학교조차도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시장 바닥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목사님. 자 이제 목사님께서 학도병으로 가셨으면 얼마 정도 계셨습니까? 어디? 학도병으로 가셔가지고 만 4년 복무했습니다. 4년 복무하셨어요. 오, 예. 오랫동안 복무하셨네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 목사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지는 언제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건 마음을 갖고 계신 지는 언제 되셨습니까?
그거는 내가 인생의 광야에 가장 심각한 한복판에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에 네. 강권적으로 끌어올렸어요. 기도문으로.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고 홀림을 받고 많은 체험도 하고 그랬죠. 네. 그 당시 때 뭐 꽤 많은 뭐 기도원들이 있었겠죠. 어느 기도원에서 그렇게 은혜의 체험을 하셨습니까? 하늘산 기도문. 하늘산 기도원이라 그러면 저 지금 돌아가신 이천성 목사. 이천성 목사님. 예. 예, 이천성 목사님은 이 시애틀 지역에 오셔가지고 또 굉장히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예. 1970년도 후반, 80년도 초반에 몇 번 오셔가지고 많은 교회들을 깨우고 은혜를 끼친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하늘산에서 그때 성령의 체험도 하시고요. 예. 네. 그때 성령의 체험하신 그 얘기들 좀 한번 듣고 싶은데요. 기억이 나십니까? 그 다음에 계획했죠.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이 신학교에 들어가셨는데 그 신학교는 어떻게 들어가시게 됐습니까? 신학교는 총회신학연구원에서 이제 일단 신학을 하고 네, 그다음에 사당동에 청신대학 네, 청신대학에 대학을 나왔으니까 네, 신학대학원 신대원 네. 3년 하고 또 대학원 박사과정 또 이제 3년 하고 네. 또 성신대학에서 또 대학원에서 대학원 3개 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네. 목사님은 이 공부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좋아하죠. 네. 그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목회 쪽으로나 혹은 선교 쪽으로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목사님은 많이 연구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탐구하시고 그때 상당히 좋아하시고 또 시간들을 많이 보내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나 목사가 되니까 이제 목회 안수를 하시고 또 목회도 하시겠죠. 네. 예, 처음 목회 얘기 좀 들려주시죠. 처음 목회는 강남구 압구정동 예, 한양아파트 앞에서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해서 거기서 80년에 시작해서 한 7년 동안 하고 88 올림픽 네, 그 무렵에 잠실로 나가서 거기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네. 목사님이 개척하셔가지고 교회를 지었습니까? 예. 네. 교회 짓는 것도 그 당시 때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많이 힘들죠. 과정을 말 못하죠. 네. 그런데 목사님, 교회를 지어본 사람들은 다 그 공이 얘기하시는 것이 교회를 짓고 나니까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목회적 차원에서 가정적 차원에서 많이 이렇게 주시더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예. 목사님도 그 교회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회의 길 혹은 가정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는지요? 나는 세상의 복이라는 거는 받았다고 말할 게 없어요. 그렇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내 인생 60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바꿨기 때문에 네, 나는 계속해서 영감과 실현이지 그 복 받았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네, 내 복은 뭐냐? 네, 남이 알지 못하고 갖지 못한 영적인 축복. 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영적인 축복. 네, 그거는 다른 아무도 받지 못한 엄청난 걸 내가 받았죠. 네, 그러니까 나는 눈에 보이는 복은 자랑할 것이 없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모르고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어떤 것에 가장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육신적으로 받은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거보다는
더 영적으로 충만한 풍성한 그 복이 더 큰 복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할 만한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복,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해 잠깐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 하나, 네. 그거를 내게 알게 하고, 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거를 내게 주기 위해서 네. 내 전 인생을 바꿉니다. 네. 왜냐면 나 외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네. 철저하게 내 주변에 내가 의지할 거 하나도, 오죽하면 내가 처음 개척할 때 네. 개척교회에서 사람 하나 오게 되면은 정말 눈이 부쩍 떨립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개척한 그 첫 해에 개척하자마자 한 70명이 왔는데, 남전도의 헌신예배 때에 양수동에 있는 한 5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고 끝나고 나서 남전도의 회원들 나와서 사진을 찍는데, 이 5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혀를 타요. 아니 이제 개척해서 1년도 안 된 교회가 어떻게 남전도의 임원들이 이렇게 대들보 같은 임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 내가 이제 아무 교회는 잘 길러놓으면 좋은 장로감이 되겠다 생각하면은 쪽쪽 뽑아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이유 없이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으로 의지하고 기대를 걸면은 빈틈없이 쪽쪽 다 뽑아버려요. 정말 하나님에 의지할 것 없이 만드는 겁니다. 네. 세상 내 인생도 다 그렇고 목회도 다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내가 부족한 게 없어요. 네. 천국 같은 삶을 삽니다. 네. 목사님께서 그 하나님과 바꿀 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시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영적으로도 가장 행복하고 또 행복함이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 한국의 모든 목회 일을 마치시고 미국에는 언제 들어오시게 되셨습니까? 미국에는 지금 25년째입니다. 네. 미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겠죠? 여기서는 목회를 거의 안 했어요. 잠깐 동안 조금 하고, 네. 맞바로 두란노 성경신학연구원 그걸 이제 시작했죠. 네. 그럼 두란노 성경연구원을 시작하셨다고 그랬는데, 두란노 성경연구원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를 그대로 전하는, 그건 성경 공부가 아니고 신학 공부가 아니고 훈련입니다. 네. 바울이 신학자에서 위대한 신앙이 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들의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믿음과 삶, 신학과 교회, 이게 완전히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신학은 신학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목회는 목회대로, 설교는 설교대로, 인생은 삶은 삶대로 전부 다 따로따로 가지, 이게 하나로 릴레이션십, 관계로 묶여져 있질 않아요. 네. 그게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교가 아니라 훈련소입니다. 네. 신학 훈련소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네. 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아주 신학 훈련,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신학교에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일반 신학교 하는 과목이 다 거기에 포함은 되지만은 구체적으로 일반 신학교에서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한눈으로 꿰뚫어볼 수 있는 성경의 본질과 원리, 네. 상당히
설이 높고 수준이 높고 어려운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벌써 시간들이 많이 되었을 테니까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졸업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예. 그분들하고 계속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시고 연결하고 목회에 또 많은 서로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모여서 뭐 하는 건 안 합니다. 네. 왜?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한 번은 저희들이 동창회를 만들겠다고 그래요. 네. 하나 회를 만들겠다고 그래. 가만 들려오는 소리를 보니까 여기 남의 교회를 빌려서 할 게 아니고 목사님 이제 연세도 많고 하니까 집을 하나 서서 사가지고 거기서 우리 신학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내가 당장 그 다음 주일에 그 임원들 모아가지고 당장 깨버렸습니다. 왜? 목사들이 성공하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면은 그건 벌써 실패하는 거예요. 네. 나를 위한 시스템, 내 세력, 내 파워, 내 조직.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한 시스템, 너희들이 단지 모여서 신앙적으로 서로 뭐 하는 거는 내가 얼마든지 좋지만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당장 깨버렸어요. 네. 우리가 그런 공식적인 이거는 없고 네. 개별적으로 요즘도 이제 카톡이 있고 뭐 이메일이고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네. 계속 지도하고 교류하고 있죠. 네, 그러시구나요. 특별히 요즘같이 그 코로나 팬데믹 같은 때 같이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그러한 동영상을 통한 뭐 티칭이라든지 카톡, 그 다음에 그 외에 많은 그 소셜 미디어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히려 모일 때보다도 더 반응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목사님. 목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네. 목회는 사람을 위한 목회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이다라고 한 그거를 그대로 전해서 저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은 이다라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니까 네. 뭐 사람을 뭐 비유 맞추고 기분 좋게 해서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나는 오히려 자꾸 잘라냅니다. 추려내고 네. 남자를 추려냅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목회를 지금까지 약 얼마 전 20년 되셨다 그랬는데요. 미국에 오신 지가 예. 예. 그러니까 나는 70년 동안 예. 훈련만 받고 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훈련이다. 근데 여기 이시장님의 말씀같이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는 전문가 같이 나오리라. 그 네. 말씀을 내가 초창기에 어려울 때 받았거든요. 네. 그날이 언젠가 난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나하고 손잡고 슬슬 시작해 볼까 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70년 동안을 나는 시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날이 언젠가 하니까 바로 드라마에 오픈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까 바이가 포가된가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내가 하는 강의 지시 이것도 내가 어디서 뭐 배우고 연구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패키지로 하나님 주권을 그 안에 패키지를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종, 하나님의 주권하시고 성령으로 주권하시고 이렇게 쭉 해오고 있는데 지금 17년 동안 하면서 그것부터 내가 제2의 인생 그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70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까지는 네. 전부 다 연습이에요. 네. 목사님이 70부터 17년간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그 딱 이렇게 계산하니까 나오네요. 지금 87?
예. 예, 그렇게 되셨는데도 목사님 건강하시고 기억력도 좋으시고 모든 메모리도 좋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확실한 것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계획을 지금 내년 1월 달에 마지막으로 13기 모집을 가는데 13기. 네. 예, 그러면 내가 13기가 4년 끝나면 내가 91살이 됩니다. 네. 그 네. 내가 사역의 마지막이 되죠. 네. 여기다 내 생명을 다 그냥 쏟아붓는 겁니다. 근데 네.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살려주실 거예요. 네. 목사님 지금 건강하신 것을 보니까 뭐 94, 그러니까 4년 후 91세가 된 후에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목사님 계속해서 건강 허락하시는 한 많은 후학자들을 이렇게 내시고 좋은 믿음의 후배들을 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이 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번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최근에 발표하신 그리고 지금 공부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일반적인 목회자가 보지 못하는 코로나 19가 어떻게 해서 오게 됐고 또 이 이후에 그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 애청자들과 함께 좀 나누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들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도록 하고요. 우리 애청자들에게 글로벌 시애틀 글로벌 복음 방송을 통해서 좀 인사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이 프로그램을 애청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시대를 꿰뚫어볼 수 있는 눈, 모든 것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그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과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지혜와 그런 영감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기원합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우리 스튜디오에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목사님의 대략적인 과거 한국에서의 생활, 좀 어려웠던 시절의 생활을 잠시 말씀하시면서 아마 마음속으로 울적했을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과거의 아픈 상처 혹은 과거의 아픈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더욱더 성화되어서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 그리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실제적으로 목사님이 깊게 연구하시고 또 깊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 애청자들과 함께 많이 나눠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목사님 그러면 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진행의 이상진 장로였고요. 오늘 출연하신 분은 이창구 박사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